할렐루야. 기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민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그렇지만 단에 오른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단에 오르기 전까지의 삶에 제 삶이 얼마나 충실했는지 하나님 앞에 그 속살과 민낯을 그대로 내어놓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목사로서 하나님 사역의 중간고사를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작년 5월 29일에 주민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하늘 뜻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저희 온 가족이 함께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만에 우리 주민공동체 식구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반가운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몸은 서로 떨어져 만날 수는 없었지만 카카오톡 덕분에 매일 아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날을 열어주는 최장로님의 시들과 또 우리 정명채 집사님의 성서 묵상, 그리고 한 주를 맞는 우리들에게 그 신앙의 기준을 잡아주시는 이훈사 목사님의 하나님 나라의 증언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공동체 소식들이 이역만리에 떨어진 저희 가족을 주민 공동체 품 안에 머물게 해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인도에서의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요. 목사님 한 번 더 주세요. 오후 예배나 이럴 때요. 오늘은 하늘 뜻 증언에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독교 복음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일까요? 연초에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예수 믿고에서의 그 믿음과 구원받자에서의 그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저희들 읽었습니다. 1절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신약성서는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쓰여 있습니다. 구약성서는 히브리어로 쓰여 있죠. 때문에 성서를 우리말로 옮기면서 그 본래의 뜻과 의미가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뜻을 놓치지 않고자 신학교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필수로 배우는 것이 헬라어와 히브리어 수업입니다. 마가복음서 1장 1절과 15절이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겠는데요. 대표적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인데, 한번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첫머리 글자 알케, 토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 알케를 우리말 번역 성경은 한결같이 시작이라 그렇게 동사형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알케는 명사입니다. 뜻은 시작, 근원, 근본, 기원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또는 근원이라고 해야 원문의 의미에 충실해집니다. 동사형이 아닌 명사형으로 해석되면 이 1장 1절은 마치 마가복음의 책 제목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하면서 이렇게 제목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첫 글자가, 이 첫 글자인 이 알케가 의미심장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도 책의 제목으로는 크게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 앞에 이 알케라는 말을 대문자로 못 박아 놓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책의 복음의 이 마가복음 기자가 이야기하는 앞으로 써내려갈 예수님에 대한 삶의 이야기, 이 복음이
바로 복음의 근본이고 근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복음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과 연결시키려는 신학적인 의도를 첫 절에서부터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들 복음 복음 그렇게 하는데 내가 쓰는 이 예수 이야기야말로 복음의 근본, 복음의 알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삶과 무관한 복음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너도 나도 복음 복음 하는데 내 진짜 복음은 예수님의 삶의 뿌리를 둔 것이야말로 복음이고 그 복음의 근원이 바로 지금부터 내가 증언하는 예수의 삶의 이야기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복음을 믿음과 연관시켜 말할 때도 결코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요 1장 15절을 다 하나같이 복음을 믿어라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어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잘못된 번역입니다. 사실은 복음 안에서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15절은 카이 레곤 오티 하면서 페프텔로타이 오카이로스 카이 에기켄 에바실레이아 토테오 마테노이테 카이 피스테위테 엔토 에바겔리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 줄인 이 엔토 에바겔리오, 엔토 에바겔리오에서 엔은 영어로 전치사 인, 뭐뭐 안에서 라는 뜻이고 토는 정관사 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라는 의미입니다. 에바겔리오는 영어로는 가스펠, 우리나라 말로는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인 엔토 에바겔리오, 그 전부터 카이 피스테위테 엔토 에바겔리오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카이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믿어라, 그 복음 안에서 믿어라 라고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원문에 충실한 영어 성경들도 이 원문에 충실해서 복음 안에서 믿어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한번 보겠는데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입니다. And saying the time is fulfilled and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Repent ye and believe in the gospel. 마지막 in the gospel,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in이란 전치사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이블 인 베이직 잉글리시라는 버전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and saying the time has come and the kingdom of God is near. Let your heart be turned from sin and have faith in the good news. 여기도 in the good news, 그 좋은 소식 안에서 믿어라, have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복음을 믿어라와 복음 안에서 믿어라는 의미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어라 해버리면 복음 자체가 관념화될 수 있습니다. 관념화된 복음은 맹목성을 띠게 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이렇게 관념화된 복음을 맹목적으로 믿어버릴 때 생기는 왜곡된 기독교 신앙의 한 양태입니다. 그럼 복음 안에서 믿어라는 무슨 뜻일까요? 마가복음 기자는 우리의 믿음을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복음 안에 자리 잡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삶과 동떨어진 믿음이 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그 복음 안에, 그 복음은 뭐죠? 바로 예수의 삶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예수의 삶 안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초대교회에서 그 복음이 점점 관념화되는 것에 반발하여 그 복음을 예수님의 삶의 뿌리박게 함으로써 초대교회의 신앙을 새롭게 갱신하고자 하는 그런 속 깊은 뜻이 이 마가복음 기자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 대신에 그를 따른다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마가의 주장인즉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17절에 보면은 내 뒤로 오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마가에게 믿음이란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분처럼 사는 것을,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분처럼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쩌면 마가의 눈에 초대교회 신앙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의 삶과 무관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 양태에 대한 비판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따름입니다. 그를 믿는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과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행위를 기본으로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 그 고백이 말로는 쉽지만 삶으로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원이 뭘까? 구원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노예 상태나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어 자유를 주는 행위, 또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행위. 보통은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죠? 흔히들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구원하면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많이들 생각하시고 그렇게 떠올립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영원 형벌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형벌은 그래서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죽지도 못하고 계속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굉장히 이분법적이고 선언적이고 또 단순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세지향적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안에 녹아든 심리를 따져보면 선민적 우월주의 사상과 힘의 논리 그리고 자본주의적 성격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목표는 뭘까요? 교회 성장에 있습니다. 교인 수를 늘리는 데에만 초집중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이고 물질적입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만모니즘, 즉 우상숭배교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런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처럼 오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도 기독교가 고대적, 중세적 세계관과 그 언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원과 심판이라는 의미는 이런 동화적이고 신화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굉장한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을 제외하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는 모두 천국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천국, 하늘나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와 천국 혹은 하늘나라라는 말은 어감이 크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천국 또는 하늘나라는 문화적 맥락으로 읽힐 때 죽어서 가는 천국, 천당쯤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세지향적인 성격이 짙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세상은 하나님 나라이지 내세지향적인 천국,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마태가 하늘나라라고 했던 것은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이 유태인들이었고 유태인들의 언어 관습에 맞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복음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천당, 천국이라는 그런 시공간적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은 어떤 소수의 인간 집단이나 권력자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힘이 세고 전쟁을 잘하고 돈이 많은 놈들이 주인 행세하고 갑질을 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양한 힘의 논리에 의해 정의가 선포되어지고 유지되는 그 질서를 뒤엎어버리는 세상입니다. 즉 타락 이전의 창조 세계 에덴으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다라는 본보기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 가능하다라는 선언이며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 완성되고야 만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이나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구원에 이른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어떤 관계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해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래서 인간 중심적, 나 중심적,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에 쌓여있는 나라는 존재에서 그 하나님 중심적 사고방식으로의 삶의 전환, 태초에 지음받은 그 아담과 이브의 그 상태로의 회귀,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른 상태입니다. 구원은 결코 시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존재론적인 개념입니다. 내 존재가 지금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은 말 그대로 나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내 몸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내 삶,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그분이라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주님 그렇게 떠들면서 실은 예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내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영월 형벌 받는다라는 말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영원 형벌을 내세의 삶과 연결지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상통하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원죄로 인하여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단절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 형벌의 상태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에서 죽음은 인간의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3장 3절, 창세기 3장 3절과 4절을 보면 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음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죽어, 걱정 마, 그런 죽음이 아니야 이 바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세상 권력의 힘의 논리와 세상 권력의 그 지배의 논리에 굴복당하며 살아가는 상태, 거기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상태,
그 존재, 그것이 곧 영원 형벌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존재,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곧 내게도 좋은 것이었던 그 타락 이전의 상태, 하나님과 내가 서로 통하고 있는 그때로의 회복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은총이겠습니까? 그런 참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영원 형벌인 것입니다. 동화 한 편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산 이후의 삶. 한 엄마의 자궁에 2명의 아기가 있었다. 한 명이 나머지 한 명에게 물었다. 넌 출산 이후의 삶을 믿냐? 왜? 당연하지. 출산 이후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어. 아마 우리는 이곳에서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헛소리 마. 출산 이후의 삶 따윈 없어. 대체 어떤 종류의 인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잘 몰라. 하지만 여기보단 꽤 밝을 거야. 어쩌면 우린 2다리로 직접 걷고 입으로 음식을 직접 먹을지도 몰라. 아마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감각들을 얻을 수도 있어. 어리석은 생각이야. 걷는다는 건 불가능해. 입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웃기는 소리. 탯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잖아. 그렇지만 탯줄은 너무 짧아. 그러니까 출산 이후의 삶이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내 생각엔 여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을까? 아마 탯줄이 필요하지 않게 될지도 몰라. 헛소리. 그리고 출산 이후의 삶이 있다고 치자. 왜 아무도 거기로부터 돌아오질 않는 거지? 출산이 결국 인생의 끝이야. 출산 이후에는 그저 어둠과 침묵, 그리고 잊혀짐만이 존재한다고. 출산은 우리를 어디로도 데려가지 않아.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린 분명히 엄마를 만나게 될 거고 엄마가 우리를 돌보실 거야. 엄마? 너 진짜 엄마를 믿어? 웃기는 소리야. 만약 엄마가 존재한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데? 엄마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 우리는 그녀에게 둘러싸여 있지. 우리는 그녀의 일부야. 엄마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엄마가 없이 이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었어. 나한텐 엄마가 안 보이는걸? 그러므로 논리적인 단 하나의 결론은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만약 조용히 집중해서 들으려고만 한다면 엄마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위로부터 우리를 부르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 내가 만약 조용히 집중해서 들으려고만 한다면 엄마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위로부터 우리를 부르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도 들을 수 있겠지. 참 그리스도인들은 내세에 대해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내세에 대해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순교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 염려는 세상 사람들의 것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생에서 죽으면 모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첫째나 둘째 모두 출산 이후의 삶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지금 이 세상에서 연습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훈련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실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초점해야 할 것은 죽어서 천당 가냐 마냐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삶을 지금 쫓고 있나 반추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열심히 읽고 말씀 공부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을 통해 위로도 받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새 힘을 얻고 다시 허리띠도 동여 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순간들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그래서 예수의 삶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체험과 재림의 확신을 통해 결국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기독교 복음의 응축된 선언인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뿐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가 회복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뿐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그 삶, 저희도 열심히 따라 살다 보면 우리 가슴 속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한가득 꽃피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사랑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홍수 심판과 율법으로도 끝내 회개시키지 못했던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보내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저희들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 붙잡고 신명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